마가복음 15장 16절로 39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단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 군중들의 요구대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관정이라고 하는 뜰로 끌고 가서 이제 예수님을 욕보이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욕보일 때에 유대인의 왕이라 부릅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유대인의 왕이여. 그들이 격려하며 왕의 옷을 입히고 가시로 엮어 만든 가시관을 씌우고 온갖 희롱을 하면서 침을 뱉고 폭행을 가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동생이 어디 가서 맞고 오면 형이 물론 착한 형은 가서 그 동생을 때린 아이들을 혼내주겠지만 어떤 경우는 형이 그 동생을 쥐어박습니다. 왜요? 에이 창피하게 어디 가서 맞고 다녀. 너 어디 가서 내 동생이라고 하지 마. 여기 혹시 그래 보신 분 계십니까? 어쩌면 유대인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불리우는 자가 저렇게 로마의 군병들에게 얻어맞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거기에 맞서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그 힘을 보이지 않고 그대로 모욕을 당하고 그대로 얻어맞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분노는 그를 치는 로마의 군인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렇게 맡고 있는 자칭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는 그에게로 그들의 분노가 쏟아지는 거죠. 로마의 군인들이 더욱더 그렇게 부를수록, 그의 죄패까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일수록 그들의 분노가 막 솟구쳐 오릅니다. 그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다시 짓는다며? 그러면 너 자신을 구원해봐. 자신은 구원하고 남은 구원한다는 자가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비꼬와 손가락질을 하고 그를 향해 분노를 쏟아붓는 그 군중들의 그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마땅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마땅히 거기서 창을 들고 덤벼드는 자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조차도 예수님을 욕했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화가 나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왕은 고난받는 왕이 아니라 싸워서 승리하는 왕입니다. 자기들을 대신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것을 얻게 해주는 그런 왕을 그들은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길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길이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왕국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왕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실 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따르는 자들을 데리고 그대로 예루살렘에 가시면 그 모든 보좌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마 제자들은 그걸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왕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왕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나라의 왕이 전혀 다른 왕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도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이분을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은 온 세상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참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의 승리는 죄악과 상처를 씻고 그 죄악과 상처를 온전히 이기시는 승리였습니다. 세상 왕들의 승리는 죄악을 더하고 상처를 쌓는 승리입니다. 세상 어떤 정복자의 승리도 그 죄악을 온전히 이길 수 없고 그 피의 상처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 피 흘리심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온전히 죄악을 이기고 온전히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승리의 길입니다. 죄악을 쌓고 상처를 더하는, 그러면서 짓밟고 이기고 올라서는 길은, 그것은 당장 눈앞의 승리인지 몰라도 그것은 결코 영원한 승리의 길일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눈앞에 그 죄악과 그 상처에 그것에 영원히 지지 않으시고 온전히 그것을 이기시고 영원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짜 승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그 죽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 길을 끝까지 완전히 가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정말 묵묵히 그 모든 조롱과 그 모욕과 그 수치를 받아내셨습니다. 강도의 누명을 쓰시고 강도를 대신하여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받으신 그 육신의 어떤 고통보다도 더 괴로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온전한 그 친밀함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하신 그의 아들 성자 하나님의 세상 그 무엇보다도 친밀하신 온전한 하나되심의 관계,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 온전한 하나되심의 관계가 이제 죄인을 위하여 죄인의 대표가 되셔서 그 모든 죄인의 자리에 대신 서시고 그 죄인으로 버림을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죄인의 모습으로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 고통을 간절하게 호소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가 정말 진짜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고통을 완전히 체휼하시고 온전히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온전히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고통, 마땅히 아버지로부터 끊어져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아 영원히 죽는 그 영원한 심연의 고통을,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을 우리 주님이 대신 겪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그 고통을 온전히 겪어내시기 위하여 모략을 탄 포도주, 오늘날로 하면 진통제입니다. 진통의 효과가 있는 그 포도주도 거절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가 엘리 엘리 하는 소리를 듣고 저가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에게 도움을 청하는가 보다. 여러분, 주님을 엘리야에게 도움을 청할 자로 여전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엘리야는 이미 왔죠.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대로, 다니엘이 말한 대로 이미 엘리야는 주님보다 먼저 온 세례 요한이었고, 그 사람들은 먼저 온 엘리야도 죽이고 엘리야가 증거한 하나님의 메시아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나라는 그 길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길, 그 방법 외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외에 다른 길로 하나님 나라의 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착각을 합니다. 물론 정치도 중요하고 이데올로기도 중요합니다. 민주주의도 중요하고 자유도 중요하고 조국을 위해 싸우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방법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이나 어떤 정치적 입장도 그것을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 주님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신 그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들고 그 은혜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고 있으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온전히 죽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숨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죽으셨습니다. 그가 죽으셨을 때에 온 땅에 어두움이 가득해졌습니다. 그 어두움이 가득한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온 세상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순간 세상이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으신 바로 그 순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여호와의 날,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 야훼의 날이 바로 그 순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성전이 열립니다. 이제는 은혜의 처소가 우리 눈앞에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가림막 없이 구별 없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수의 영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그 은혜의 처소로 나아갈 길이 활짝 열린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그들의 왕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에 불과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한 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아주 놀라운 한 사람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곳에 있던 로마의 백부장이죠.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는 율법도 모르고 그는 종교적인 신분도 가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입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가요?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 중에 이방인의 입에서 이 말이 터져 나옵니다. 율법을 줄줄줄줄 꿰뚫어 외우고 있었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의 말도 아니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성문 위에 앉아서 모든 일을 판단하던 장로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큰소리치던 바라바를 따르던 열심당원들, 혁명가들도 아니고 정말 지옥의 불쏘시개로나 쓰일 것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로마의 군인, 이방인, 백부장의 입에서 나오는 이 고백, 그가 메시아를 알아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을 알아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우리의 주, 나의 구주, 세상의 소망이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고 계십니까? 여기 우리 눈길을 끄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던 그 구레네 시몬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제 복음은 유대인들을 넘어 유대인의 왕을 넘어 로마의 백부장에게로, 아프리카에서 온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로. 이 구레네 시몬은 그 이름이 나중에 로마서에 보면 여기 마가가 그의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더라라고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의 루포라고 하는 바로 이 시몬의 아들이 로마 교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서고, 바울이 그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그의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와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이제 유대인들만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 이제 복음은 로마로, 아프리카로, 온 세상으로, 열방으로, 모든 죄인들 가운데로, 모든 민족 가운데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전의 휘장을 찢으신 그 은혜의 자리로 모든 이들을 불러들이시는 우리 하나님의 복음으로 온전히 선포되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용서와 하나됨의 자리로 나아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직 그 은혜 받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용서와 화해를 선포하지 않고 다시금 휘장을 둘러치고 다시 벽을 쌓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의 왕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원하는 왕이 되어주시라고,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내 진영 논리를, 나의 이데올로기를 복음으로 둔갑시켜서 누군가에게 강요하는 그런 일들은 이제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길, 그 모든 휘장을 열고 그 모든 벽을 허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친히 하나 되게 하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용서와 그 화해의 나라, 더 이상 죄를 쌓고 상처를 쌓는 우리들의 나라가 아니라 온전히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선포하며 용서와 치유의 삶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나의 왕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 은혜로, 그 사랑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참되신 왕을 믿고 인정하고 그 길만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죄악과 상처를 쌓는 나의 나라, 우리들의 진영을 고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죄악을 용서하고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며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하고 그 모든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길, 그 참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참으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라도 억지로라도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깨닫고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그 길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된 삶을 살아내는 참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의 삶,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 열방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온전히 우리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참으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